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수요 집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이미지는 어떠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가 중요하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이러한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몰랐던 나 자신, 내 내면의 상태에 대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냥 막연하게 의식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그런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소위 말해서 스스로 품격이 있어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값비싼 어떤 명품을 구매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치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나 권위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보여지는 부분에 나의 겉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약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신이 품격 있어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품격은 이런 겉으로 인위적으로 드러내는 것, 겉으로 포장되어진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품격은 사람의 품성과 인격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바로 품격인 것이죠. 사람의 품격은 억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스럽게 자신의 것을 포장한다고 품격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품성과 인격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참 품격 있다, 그 사람 참 품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를 지나치게 치중하는 이러한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이고 또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이런 갈급함이 어떠합니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그 공허함을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분주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핍을,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분주하게 자기의 그 가진 부와 명예와 이런 권위 같은 걸로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들을 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해 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돌아보고 더욱이 삶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드러나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성도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성도답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난해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런 논쟁 가운데서 이겨나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혜 앞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묘하고 악의에 찬 질문들로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은 결국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한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대답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관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영웅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줄 영웅 정도로만,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시편에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내 주라는 이 표현은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에게 내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주에게 내 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듯이 단순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다면 다윗이 메시아에게 내 주라고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단순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제한을 두므로 그들 스스로가 만든 울타리에 갇혀서 다윗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다윗의 아랫사람이 아닌 다윗의 주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을, 그 지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믿고 또 삶 가운데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바로 성도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임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아는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혹여나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신앙의 연수를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만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 계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려 하는 이러한 거룩한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육신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맞춰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문 속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상으로 오신, 다윗의 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독립을 가져다줄 자기의 유익을 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메시아에 대해 생각했고, 오늘 본문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곧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기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그저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영웅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갇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는 그들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6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긴 옷,
특별히 이 긴 옷은 종교적인 직무를 행할 때 입는 흰 옷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긴 흰 옷을 입고 다님으로써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권위 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냈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그러한 서기관들을 권위 있는 인물로 인식하고 공손하게 문안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러한 대우들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펼쳤을 것입니다. 더욱이 47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아무런 힘이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거의 없었던, 그래서 율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했던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인 이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보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악용해서 과부의 것을 착취하는 그야말로 악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일부러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그들은 길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잘못 사용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 삼가라는 말씀, 먼저는 그러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외식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착취해서 온갖 악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모습과 닮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메시아관에 대해 물으시고,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삼가라, 그들 경계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품격을 드러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의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너무나도 그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21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시선이 처음에는 논쟁을 펼쳤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향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이 성전 앞 험금함에 너무나도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한 과부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가난한 과부가 험금함에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당시 두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가치를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1,000원 정도의 가치의 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두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라는 말은 헌금을 드린 후에도 여전히 풍족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과부는 어떠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생활비라고 번역한 헬라어 비오스는 본래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라고 해서 이 과부가 재산이 따로 있고 그저 주머니에 있는 두렙돈을 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전 재산이 두렙돈인데 그것을 전부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돈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과부는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을까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것은 다음 날을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렙돈이라는 돈은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과부에게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의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렙돈을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전후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과부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그러한 중에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과부는 그녀의 삶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런 과부를 예수님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코 무조건 나의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과부와 함께 헌금을 드린 부자들은 자기가 많이 헌금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앞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렙돈, 너무나 객관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의 돈이지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심없는 헌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선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이 과부를 하나님 옳다 여기시고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 과부의 이런 헌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위해 자기 생명을 드리실 그 큰 헌신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품격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화평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화평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등부와 또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을 사역하면서 정말 사심없는 헌신으로 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섬기시는 화평의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즐겁게 재미있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화평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또 훈련들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화평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그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성도로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정말 성도로 부르셨음을 알고 성도의 품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